왜 그러냐? 어떠한 근거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무변서원도고 서원을 바랐기 때문에 그 서원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원생이라고 그런다. 서원생. 예?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는 문제.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했지만은 성불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죠? 성불을 못하고 가게 됐어. 그러면은 어떨 것이냐 해서 이제 또 원생 사상이 또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원생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극락세계나 태어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서원을 이야기하는 원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원생과 아미타경의 원생, 말하자면 그 정토경의 원생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 현실 사회에서 원생과 미래 사회의 원생과에는 거리가 있죠. 현실 사회에서 원생과 미래 사회의 원생.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 소위 사회 일념 삼천을 부르짖은 일련대사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소위 그 위타 아미타 세상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진종, 정토 진종, 일본의 그 경도에 있는 절입니다마는 본원사, 동본원사, 서본원사 그럽니다. 근데 이 본원종에서는 본원사의 그 스님은 극락가는 표만 팔았는데 1년은 왕복표를 팔았다. 어? 극락에 머물지 않고 도들어온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말합니다마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생이란다. 말하자면 범부를 다르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왜 제대로 태어났으면 보살로 태어날 텐데 그러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세음 보살이나 뭐 다른 보살로 태어날 텐데 어때서 이렇게 중생으로 태어났냐 해서 이생이란다. 이해가 되겠죠? 이생이라는 말 다르리 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성자에 반대되는 말로서 어리석은 평범한 인간 지라는 말은 경지 또는 경계, 환경 등을 우리가 지라한다. 보살, 범부지라. 이게 보살지라 그러면 역시 보살의 경지를 보살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식지보살의 경지다까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원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위에가 지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계단이 우리가 절에 가면은 51 내지 52계단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미타경을 하는 데를 가면은 48계단이지만은 51개가 돼 있다, 2개. 그거는 왜냐하면은 50인위를 지나고 51인위가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등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묘각이 되고, 다음이 말하자면 부처님이다. 그래서 52개를 계단을 만들어 놓고, 3계단하는 것은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역시 우리가 40계단, 그 노래가 나오네, 청청대하고. 그런데, 자, 어떤 40계단을 지내서 41계단부터 지에 들어가요. 지. 일지, 이지, 초지, 이지, 삼지. 그런데,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사람은 48지라. 8지의 보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8지니까 48번째 계단이란 말이지. 앞으로 남은 거는 49, 50, 51, 52. 이것뿐이 안 나. 그럼 부처가 된다. 그래서, 참 훌륭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전의 참 뜻을 모르고 무조건 입으로만 주워 외우고 있으면 그 녹음기나 다름없다. 응? 뜻도 모르고 그냥 행도 안 하고 여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설 수행을 안 하고 입으로만 그저 이시세존하고 있으면 그는 녹음기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한다고 자꾸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옳게 가르쳐 줘야지. 그 옳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뭐 독경만 한다고 될 것 같으면이야 녹음기 사다 놓고 계속 해버리든가 그래야지. 뭐라고 구찬하게 입으로 말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살마살. 여러분 잘 아듯이 무상의 보리, 위 없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마살. 그런데 우리가 마살이라는 말 자체는 마하, 훌륭한 사람, 사뜨. 그러니까 보살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살, 보살, 마살이 붙어있는 뜻인 거야. 보디사뜨바, 마사뜨바. 보살이라는 사람은 중생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살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살 따로 있고 마살 따로 있고 그런 줄 알고, 뭐 마살은 뭐 어떤 것이고 보살은 어떤 것이고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디사뜨바. 법을,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살, 마살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쓸 때 보살 그러면 보통인데 마살까지 붙으면 좀 자기가 말하자면 움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하나의 인습 때문에 온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다가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는데 자, 어떤 해봅시다. 지금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인간은 무언가 하나의 커다란 일을 완성하고자 할 때에 결의를 새롭게 하여 자기 자신에게 말해 들려준다.
그러죠? 어? 새해가 되면 그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일기에 그 결의를 써둔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언이 있고 그 발언이 완성되도록 서원을 한다. 그러니까 우선 발언이 있고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발언이 있어야 되죠.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언이 완성되도록 다짐을 한다. 서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서원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중생을 다 건조리다 건지겠습니다 그런 서원이거든. 근데 우리 그 서원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항시 그 설법을 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잘 아는 소리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헛되이 들려버리고 너무 하다가 보니까 아무 무가치하게 해버리는데 사실상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고 부처님 앞에 맹세했으면은 중생을 다 못 건지면 하나라도 건져야지. 그러죠? 그런데 하나는 그냥 반쪽알도 못 건지니까 그것이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그 서원은 전부 다 헛된 소원이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제주도에서 그랬더니 어떤 보살이 인자는 그 서원 안 하겠다. 사홍서원 안 하겠다는 거라. 왜 안 하냐.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라. 어? 뭐 진정한 소리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말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그저 법회 끝나면 땅땅땅 하시면 중생무변서원도 그러고 그냥 말았다는 거지. 그럼 빨리 밥이나 먹고 가자. 집에 뭐 일이 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큰 뜻이 있었구나 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분은 아참 늦게나마 바르게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부처님의 수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별을 한 것, 즉 말하자면 미래세 성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후 앞으로는 불도 수행을 어떤 결의로 해야 하는가를 마음에 정하여 10가지의 서원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장이다. 방금 그것이죠. 10가지가. 이것은 10가지의 커다란 가르침을 지켜가겠다는 다짐이지만 그것은 불교 생활을 체험하려고 하는 승만부인 개인에서 타이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타이름, 개란 말이에요. 동시에 또 불도를 걷겠다고 하는 즉 부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하나의 타이름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이 타이름을 계율이라 한다. 주로 초기의 불교 교단에서 비구 비구니가 상가 즉 승가입니다. 이거 원래가 상가인데 한문자로 중국말로는 상가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승가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상가에서 생활에 증한 규칙인데 비구에게는 250개, 비구니에게는 500개. 이거는 사분율에 의한 겁니다만은 라고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불교를 포함하는 사회도덕으로서 예로부터 5가지의 계율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 이전에도 사회의 하나의 도덕 규범으로서 이 5가지가 정해져 미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팔재계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팔재계. 이 앞에 접대 한 몇 시간 전에 했어요. 제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날 하루 24시간 하루만은 승려와 똑같은 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날만은 말하자면 비린 것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그런다는 게 제일이라 평상식으로 막 그런다면 안 되겠죠. 어? 만약 매일 제일 같으면 중이 돼야지. 말하자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아무것도 뭐 별일 없이 살려면 그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스님께 그리 못하는 우리 말하자면은 죄가인으로서 하루만은 그러겠다는 것이 제일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날 뭐 죄를 지났는데 그게 제밥인데 제사밥이 제밥이 아닌데 어떻게도 지나가다 보니까 제사밥이 제밥이 되버렸다 이 말이야. 죄를 지날 때는 그 정성 들인 밥이란 뜻이거든요. 깨끗한 밥 그런 뜻입니다. 어? 뭐 거기나 같지만은 그때는 인도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법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그걸 싫어했거든요. 조상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지내는 걸. 왜 그러냐? 부처님이 무조건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물론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때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 브라우만 바라문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기생물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하늘 쪽으로 내놓는다 이 말이야. 불교에서는 불살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살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돼지머리 그렇죠? 돼지머리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갖다 놓는 거 풍속이라 그것도 그 전에 지금은 그 관광버스에 이제 아가씨들이 안 탔는데 옛날엔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갖고 주로 가면서 오면서 웃기고 그러는데 어느 때 한번 관광버스를
스님이 하는 말이, 남대문 시장에서 그 돼지머리가 중에 제일 비싼 것이 어쩌면 히히 웃고 있는 것이 비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왜 그 웃느냐 그러니까 죽일 때 옆구리에 간지름을 튀기니까 그놈이 죽을 때 그렇다고 그래갖고는 어떻게 배꼽을 잡고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다가 이렇게 이제 배를 갈라놓고는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고 누가 그러더라 하고 경전에는 그래요. 부처님 직접 말씀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입을 빌어서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이 하늘로 간다면은 너희 부모나 너희 형제부터 먼저 배를 갈라서 제사를 지내라. 그럼 하늘로 가까이냐. 그렇게까지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을 바치고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바치는 거는 공양이고요. 부처님 먼저 공양 바치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이건 우리가 단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공양을 바치는 것이지 경전에는 음식을 갖다 바쳐라 등등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화경에 공양하는 것도 향화, 꽃과 말하자면은 향으로서 그리고 의복 그런 거죠. 물론 음식은 승단에다가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불교로 들어왔죠. 그래서 즉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불음주 오계이나 이것은 도를 즉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성의 일반적 윤리여서 말하자면 기본적인 계이다. 어떤 사람이든 이걸 수행하는 사람은 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건 뭐죠? 이제 죄가 불자에게만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 5가지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 여기서 유의할 것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불살생이 제일 우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바뀌었다 이 말이야. 무엇이 바뀌었냐면 불음계가 맨 문제다. 에? 무조건 파괴라면 그날로서는 함께 살 수 없다. 승려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모둠 생활에서 그만둬라 그 말이에요. 나가 살아 너는. 나가서 해야지 말하자면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렇잖아요. 가정이 없는 스님들은 한 방에 살 수 있는데 가정이 있는 스님은 어떻게 한 방에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같이 무슨 옛날에 무슨 방이 있었나 동굴 같은 데 같이도 살고 그럴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어떤 간에 아무튼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불도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깨달음에 방해가 되고 사실 바람직한 일은 못 됩니다만은 대승불교에 이르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장은 일단 있죠. 요즘같이 공양주 뭐 없이 이렇게 스님은 사실 요즘 30만 원이면 얼마나 있어 두글두글해.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공양주 보살은 지금 100만 원 줘봐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또 스님들은 또 이제 돈을 너무 작게 받으니까 이거 3년만 되고 목탕만 좀 칠 줄 알면 전부 주지되려고 병이 나갖고 바람이 들고 난리인데 사실 이제 닦고 나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막 그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단 함께 못 사는 거는 불음주가 아닙니다. 하나는 빠져요. 이 4가지 거. 아까 말하는 불싸움 이제 불음이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불투도 즉 불교칠죄라 그래갖고 같이 살면서 나무가 함부로 쓰는 거 있죠. 주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한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건 불투도. 불투도가 아니라 불교치라 그럽니다만 이걸 불투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망하라. 그거 좀 맨날 직직하고 살면 어찌 생겼냐고. 그런데 흔히들 그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정당화를 시키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4번째 가서 불살생입니다. 거기까지가 바라이죄라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함께 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5번째, 불음주는 그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은, 그 말은 취하지 말라는 뜻이지, 음식이라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곡차다. 쌀로 만든 차다. 곡식으로 만든 차니까 절대로 이것은 먹어서는 취하는 것이 아니, 취해서는 안 된다 소리예요. 차 마시고 취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곡차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지, 스님들이 무슨
은어를 만들어가고 자기끼리 속작속작 하려고 곡차란 건 아니거든요. 곡차라는 말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사상사적 발전에서부터 대승소승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 계율에도 소승계와 대승계라는 호칭이 있다 이 말이. 대승보살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승을 깔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승만부인의 10대수 즉 10가지의 계는 어떠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법구경 제 183개입니다. 183개에 의하면은 모든 악은 행하지 말 것, 선을 획득할 것, 스스로 마음을 밝힐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알기 쉽죠? 이게 바로 칠불통제라는 거라. 이것이 어디에로 옮겨가느냐 하면 열반경으로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앙막작하고 중생봉행하면은 하라. 그러면 자쟁기하노니 시 제불교 불의 교훈이라. 이런 말이 이제 그 열반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소위 소승과 대승이라는 호칭을 전제로 하여 고찰해 볼 때 일반적으로 소승은 자리행을, 대승은 이타적 자리행을 실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승은 자리행을 하는 것이고 또 대승은 이타즉 자리행이라 그랬어요. 이타가 바로 자리행이다. 이타와 자리는 겹쳐 있는 것이다. 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타라는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타가 곧 자리니라. 우리는 어느 한 면만 본다고 자꾸 그러죠. 그래서 쌍차쌍교라는 천태교의가 있습니다. 한쪽만 보지 마라. 양쪽을 다 가리면은 양쪽이 다 보인다. 한쪽을 치우치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전이라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건 잘못돼버린 거다. 양면성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다음에 이거 말은 부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라는 것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타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말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의 11면 관음의 얼굴이 그렇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즉 틀림없이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 사상에서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대승은 다른 사람을 위한 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참다운 의미에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라든지 남을 위해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서 말하자면 규정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 남을 위한. 쉽게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것은 아니다. 왜냐?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나도 남도 없다든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남을 위한 것이었음에 참다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한 것이 결국 남을 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어? 이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악을 멈추고 선을 닦는다. 즉 지악수선한다고 하는 불교 윤리 기조에는 소승도 대승도 구별되지 않음이 실제이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있어야 할 일이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에?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위한다고 안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그런 경우 행위는 자기적인 에고, 즉 이 에고라는 글자를 내가 궁서로 썼습니다만 이거는 영어이기 때문에 궁서를 쓴 거예요. 에고, 즉 소위 말해 에고이즘, 자기중심적인 에고의 개념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직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에고가 있지 않고 그냥 구하고자 하는 남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 하는 그런 마음뿐이 더 있어요. 소위 망아의 무심의 경지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모든 마음을 텅 비워버린 그런 마음의 경지에서 행하는 행위이다. 또 훔치려는 마음을 억누른다든지 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행위도 자기를 위한 제약이기보다는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행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죠? 이것은 훔치지 않겠다는 든가 헛소리를 안 하겠다든가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안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원의 미화, 쓰레기의 처리, 교통법규의 음수 등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도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서 교통도덕 지켜요? 우리가 얍슬하게 생각하면 벌금 안 물라고 지키는 건 모르지만 사실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어때요? 어? 몰래 버린 사람도 있었다면 그 결국 버린다는 건 뭡니까? 치운다는 거는 결국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그것이 바로 내 개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바로 이타가 바로 자리가 바로 탈이라는 얘기라. 자리 즉 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자애, 즉 말하자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오로지 나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나라고 한다면 죽일 거 하나도 없잖아. 그게 곧 나가 남이요 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도 그런 것을 엄격히 말해서 얕은 사람들이 이런 법문을 들으면 큰일 날 수가 많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하나의 행위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사회에 해로운 것인가 하는 그 어느 것에 달려있으며 개인을 위해서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소승, 대승의 계율이라고 하는 구별은 엄밀하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모든 것은 사회성을 가지고 묻는 것에 있다. 다만 대승은 이타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소승을 자리 중심으로 본 데 있다. 물론 항목적으로 보고 계율상의 상의는 인정될지라도 계율을 엄수하는 기본적 태도나 기본적 의의에서는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승만 부인이 다짐을 한 10가지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고자 한다. 1.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 비안에 이르기까지 결코 개를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까 간단히 한 거예요. 아까 그걸 줄인 겁니다. 요점만 딴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 비안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손이 거룩한 분에 대해 잘난치 않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 비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 비안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행복이나 재산, 지위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즉 시세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 비안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저축한 것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 비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하는데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자녀들을 기도를 하더라도 목적을 달리하고 기도를 해다오. 같은 것이지만은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줘라 이 말이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다르게 기도가 된다면 그건 기도가 욕망의 충족에 말하자면 섭을 지고 불러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 불을 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 후 비안에 이르기까지 보살이 사람들 인도하며 지음하여 사용하는 네 가지 행에 의해서 사람을 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섭행, 그러죠? 네 가지 그 사섭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저는 오늘부터 비안에 이르기까지 고독한 사람, 강문되어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참 좋아요. 지금 가톨릭 수녀들 보면은, 특히나 칼멜 수녀는 아시죠? 일체 사람하고 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정월 초하는 날 딱 자기 원장 앞에 와가지고요 맹세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고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만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좋은 기도냐.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자꾸 헛기도를 하니까 제가 방망이질을 해서 소문이 나기를 예경스님은 기도 안 좋아한다. 이렇게 돼서 소문이 자자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딴판이다. 기왕 지옥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행위지 뭐 그렇게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서 한 소리죠. 다음.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의 비안에 이르기까지 새나 짐승을 잡아서 파는 사람, 길러서 잡아 죽이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에 배반하는 사람을 보았을 경우에는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그 사람들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안 보면 죄가 될 것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는 어디까지나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기어안고 건지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10번.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의 비안에 이르기까지 정법을 훌륭히 유지하고 생애를 통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법에 대한 것도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항을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승만부인 10대수는 참으로 대승계의 범주에서 보면
대승보살계에 통섭되는 것이다. 즉 모든 계를 유지해가려는 의미의 일 섭률의계와 온갖 선법을 닦아가는 의미에서 이 섭선법계와 모든 사람들을 이익케 하는 의미에서 섭중생계라고 하는 삼취정계이다. 그랬어요. 삼취정계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시험을 볼까. 삼취정계는 뭔가. 그래야지 정신을 차려 논문을 좀 쓰라 그러든 그래야지. 이래갖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가서 복습을 안 하니까 그냥 들을 때만 좋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스님이 좀 그러던가 누가 그러던가 논문 좀 쓰게 하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에도 바쁠 텐데 뭐 논문 쓰기까지 하겠냐. 그러다간 하나도 안 나오겠다. 놔둬라 그러고 많았어요. 승만 부인의 10대수를 이것에 배당하면 제1에서부터 5까지는 섭률의식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제6에서부터 제9까지가 이 까지인데 제9가지입니다. 까로 고쳐주십시오. 바쁘다 보니까 잘 못했어요. 섭중생계이고 제10은 섭선법계라고 한 섭계가 된다. 이를 자세히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이거 정법은 다음에 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를 구하려는 사람, 좀 깨달음을 구하려는 사람에게는 우선 이 자율적인데 이 구자도 잘못됐어요. 가로입니다 이게. 자율적이라는 옆에 그 아홉 구자가 이걸 가로를 지금 누르고 쳐야 되는데 잘못 쳐갖고 됐어요. 자율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적인 정신, 자기를 기조하는 정신이란 말이죠. 그것은 스스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나 그 기본으로 되는 것은 불교에서 삼독, 삼화, 즉 삼독을 삼화라 그러는 세 가지 불에 비유했죠. 그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바로 상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샤파, 즉 가섭 삼형제와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하신 설법이 바로 상두산 설법인데 바로 모든 번뇌를 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대들의 눈은 대상을 향해 불타고 있지 않느냐. 그대들의 귀는 대상을 향해 불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 바로 불에다가 비유해서 나한중의 법화경에 나오는 삼계 화택, 이 세상을 불난집에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말은 삼화라는 말은 바로 삼독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독소. 나 일컫는 번뇌를 지멸하는 데 있다. 멈추고 끊는 데 있다. 즉 탐욕과 진해와 우칙의 세 가지이다.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세 가지는 아함불교 일에 또 잘못됐네. 불선으로 또 구자가 들어갔네요. 또 고쳐주세요. 가로로. 불선의 근본이라고 하듯이 인간이 가진 번뇌의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인간은 여러 가지의 것에 집착하며 집착하기 때문에 욕망이 증대하기 때문이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 즉 아집이 가장 강하다고 한다. 왜 그렇죠?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 몸뚱아리가 자기다. 마치 이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이 그릇이 자기인 줄 알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보면 참 우습죠? 이 물이 자기가 그릇인 줄 알아.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이 자기인 줄 안다, 이 말이. 그래갖고 이 그릇에다가 그릇만 닦아내려고 여기다가 이쁘게 칠하고 짓고 분바르고 이 속에 새카무든 말단. 그러니까 자기는 안 닦아지고 겉만 닦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할 소리 못할 소리 합니다만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데 코고로 매고 귀고로 매고 눈고로 맸다가 나중에 늙으면 또 그것도 또 딴 데 걸어 매고 참 복잡하더만 요즘 보니까. 그 덕으로 다행히 또 돈 버는 의사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여하튼간에 우리가 제일 물론 외형도 좀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꾸는데, 자기를 가꾸는 데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아집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있다. 그래서 즉 이 아집은 모든 것을 또 자기 소유로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집착, 즉 이걸 뭐 아소집이라 그래요. 아소집으로 된다. 따라서 자기의 의사에 거슬리는 것, 자기에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생긴다. 자기 의사에 반대되면 화가 치밀이잖아요. 혹은 자기에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시세움을 내고 명성이나 권력을 동경한다. 반면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모두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아집, 아소집에서 생겨난 것이다. 섭악률의계라고 하는 개는 이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개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를 규제해가는 것이다. 인간은 악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지악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소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악이라고 알면서도 악을 저지르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악이라고 알면서도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말하자면 악을 저지르는 경향을 전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악인도 악이라고 알고는 안 합니다. 악이라고는 알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냥 그렇게 스르르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멈춰버려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흐름에 흘러갔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자를 쓴 거예요. 멈출 지자를. 인간은 탐욕, 진해, 우치라고 하는 불교의 불선의 근본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끊어진다 그랬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흔히들 무슨 뭐 번뇌를 끊는다고들 야단인데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번뇌는 안 끊어지는 것이다. 가지고 다 있다. 부증불감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 반야신경에서 부정불감이란 거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다른 방법으로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나쁜 것을 하지 않고 좋은 일로 바꿔서 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닦는 것이다. 번뇌는 부처님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을 따릅니다. 그것이 무부번뇌. 소위 아라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은 아라한이었으니까 과거에 아라한의 경지를 넘어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계시 아라한 그 사람들은 뭐다 무부번뇌, 체득길이 무부번뇌, 진재유결 그랬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의 개박에서부터 벗어났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에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도 10법계가 있는 거지. 만약 부처님이 하나도 번뇌가 다 없다면 10법계가 아니라 불계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도 10법계가 존재한다. 그 말은 바로 부정불감이라는 뜻이다. 즉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불선심을 없애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안 된다. 여기에 지학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이 노력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지학에서 반대로 선을 하려는 적극성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승망경에서 선을 짓는다. 즉 선법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 사실은 승망경이라는 경전의 안목을 이야기하는 것도 된다. 승망경에 의하면 정법을 석수하여 있지 않는다. 정법을 거두어서 받아들여서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선을 갖는 것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정법이란 바로 대승이며 이 대승인 정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라미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등식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법 이꼬르 대승 이꼬르 바라미라고 하는 등치의 도식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승마는 이 법을 오랫동안 머물기를 염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정법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남은 것이 4분뿐이 안 남았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깝죠? 기왕 엿대서 해버리면 좋은데 그래야 의미가 통할 텐데 4분 동안에 이걸 할 자신이 없네요. 정법에 대해서만 좀 해볼까요? 정법에 대해서 합시다. 원래 정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디가 써져 있냐면 아쇼카 왕이 있죠. 인도에 아쇼카 왕의 소마의 법칙 가운데의 이른바 바이라트 제2법칙문에 보인다. 이 법칙문은 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에 델리가 있고 새롭게 델리를 세워서 뉴델리예요. 델리가 있고 뉴델리가 있다. 새롭다는 소리는 뉴 아니에요. 그래서 뉴델리. 새롭게 지금 뉴델리다 말하자면 수도를 정했거든요. 그 델리의 동남방 근처 자이풀주 바이라트 동북에 있는 산의 암석에 새겨진 것으로서 1871년에 발견된 것이다. 마에, 즉, 거기에가 암석에 새겨져 있다 소리예요. 그 법칙문에는 여러 대덕들이여, 여러 스승께서는 짐이 얼마만큼 붓다의 법과 상가에 대해서
공경과 신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으리라. 여러 대덕들이여 세존 붓다의 설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선설하신 것이지만 아무튼 짐이 이와 같이 하여 정법을 영구히 머물 수 있더라고 사유하여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기 정법이라고 하는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 비나야에서 최승법설, 성종경, 당내포해경, 모니계, 정묵행경, 우바제사문경, 설나우라경이다. 이렇게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대덕들이여 지문 많은 비구중 및 비구니가 전적으로 이들의 법문을 자주 청문하고 잘 듣고요. 청문 듣고 청문회가 나옵니다만 이게 뭐 듣고 들으라는 소리인데 청문 소리가 이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또 이거 듣고 질문한다는데 또 글자가 또 바꿔지죠. 하고 사념할 것을 바라고 있다. 제가의 신자 즉 우바세 신녀 즉 우바이도 그와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 즉 많은 청문을 하라 그 소리예요. 청문하고 사념을 하기를 바란다 소리입니다. 여기서 정법이란 붓다께서 설하신 법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붓다께서 설하신 것을 정법이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법이 무슨 뭐 법화경만 정법이 그런 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건 다 정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기에게 필요한 소리로만 아전인숙교로 들여서 법화경은 정법이고 다른 것은 정법이 아니라든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정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수위소설했거든. 부처님께서는 근기 따라서 중생의 근기 따라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한 것이지만 거의 다 일상입니다. 한맛이요. 그런데 근기를 법화경을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는 법화경을 설법을 했고 화엄경을 이해해야 될 사람은 화엄경을 했던 것이지 다른 건 아니. 그것이 다 모두가 다 어디에다 말하자면 목적을 두었냐면 해탈에다 목적을 두고 성불에다 목적을 둔 것이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종파 개념이 들어갔고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한쪽만 보지 양면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손은 손등과 손바닥이 있다. 손등만 봐서도 되고 손바닥만 봐서 안 되는 겁니다.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치게 한다는 건 그건 바른 법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정법이라는 법문은 말하자면 붓다께서 설하신 법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이 정법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원한 것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면 이 정법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데 있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정법 구조에 대해서 아함 니카야의 자료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보인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면은 어떠한 여한 년에 있어서 열애가 반열반 하신 후, 반열반은 아시죠? 완전열반, 무여열반, 그러니까 이반열반, 그러는데 더욱이 반열반 하신다는 소리인데, 무슨 일반, 이반 그런 줄 알고 이제 또 독경할 때 이반열반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라는 거는 더욱이 그런 소리고, 반열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열반, 파리니루바나라고 대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완전열반 하신 후, 정법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까? 열애가 반열만 하신 후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들이 스승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머물고 법을 공경하고 법을 존중하여 머물고 승가를 공경하고 존중하여 머물며 학을 공경하고 학을 존중하고 머물며 상호간에 공경하고 상호간에 존중하며 머물 때 정법은 영구히 머문다. 참 자세히 써져 있죠. 상호간에 존중하고 했을 때 영구히 머문다. 법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영구히 머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법 구주 인이며 연이다. 연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정법은 열의 소설의 법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그 정법은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존숭함에 있어서 구주하는 인연이 있다고 한다. 즉 오랫동안 머무는 그것이 인이고 바로 그것이 연이라는 얘기죠. 지금 승망경에서 정법 위에도 이 기본선을 거친 것이다. 그것은 이미 말했듯이 정법 대승 바라밀이며 우리 모두 다 함께라고 말씀하신 붓다 소설의 법이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불교 이상 목적인 깨달음의 피안에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상과 목적이 뚜렷이 밝혀진 이상 그것의 구체화의 노력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붓다에 의해서 인간 존재의 원점이 적발되고 그 인간의 정신적인 개발이 적시된 것이 바로 불소설의 법이었다. 이 법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며 금우 장래에 걸쳐서 닦아가야 할 길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에 있어도 중요한 것이면 물론이지만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길 법이 아닌 이상 이 법을 서로 경성하고 미래세가 다하도록 영구히 존속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희망이다. 승만 부인이 정법
승만부인의 정부구소수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삼시정계 가운데서 섭중생계에 포함된다고 보는 제6에서부터 9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서원은 중생과 더불어 걷자고 하는 경우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 자세를 선한 것이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봉사의 정신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선상에서 위대한 관용의 기초를 둔 자비의 정신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냥 다 자비를 꼭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국은 정법이라는 말은 결국 부처님의 설하신 말이 정법이라는 이야기고, 왜 사법이라냐면 부처님 설하지 않은 것은 사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느 경전에 봐서도 거의 다 우리에게는 정법이고 바른 가르침입니다. 어디가 헛된 소리가 있어요?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이 헛된 소리입니까? 금강경이 헛된 소리입니까? 절대 헛된 소리가 아닌데, 다만 그때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제일 유명한 소리란 거야. 말하자면은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는 심진무량하여서 정말 그 지혜의 의무는 난해 나지만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수위소설했다. 그 근기 따라서 설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의취가 난해하다. 그러죠? 의취, 그 뜻이, 그 취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편설은 바로 진실로 통하기 위해서 방편설을 한 것이지, 방편 그 자체가 진실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방편 아니에요. 그러죠? 나도 방편, 여러분도 방편, 다 방편으로 이 세상에 출연하신 거라, 출연한 거란 말이지. 왜? 그런데, 그러면 방편으로 출연했지만 그 진실한 목적은 일대사 인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선의 서원을 우리가 바랄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할 때마다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